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저기 군대 가서 휴가를 나오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제비생진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저 휴가를 나와서 또 예배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부터 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 사랑을 심어요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 사랑을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이 빛나래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한 번 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하트 한번 나눠보실랍니까? 하트 어떻게? 이렇게 볼에다도 하시고요. 예, 손가락으로도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사칭도. 예,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사랑에 주는 것도 그렇고요, 받는 것도 그렇고요,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심고 나눠주고 또 그 사랑이 더욱더 빛나도록 우리가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라는 찬양을 해볼게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또 힘겹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간다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한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되어질 텐데요.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거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내가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져 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고 이기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작은 산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찬양인데요. 이건 목사님이 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를 담아서 지은 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한 번 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적인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누군가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들을 남겨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삶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가치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인데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처음부터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어 그 사랑이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나의 가까운 곳에 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대신 십자가로 죽으심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온데 저희는 삶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불순종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저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를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흐르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사온데 속히 이 전쟁을 끝마쳐 주시옵소서.
북한이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가했는데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백성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민족이 세계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며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정치 이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깊이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질병 중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결혼과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대학 생활이 주님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온전하게 복된 대학 생활을 이루어내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사랑하는 복된 그들의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날이 갈수록 더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재직 세미나와 내일부터 진행될 성경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평신도 사역 중에서 OK 사역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로 저희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주목한 교회보다 주님께서 주목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을 주님께서 부각시켜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달란트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소망과 보냄받은 사명대로 온전한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단들과 모든 봉사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사온데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주의 성령이 항상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사역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세미나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재직들이 이제 서리 집사님들, 항존 직분자들 다 재직들이신데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잘 무장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1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리면서 말씀은 한 줄 동안의 성경대학을 가르치시는 신봉철 목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기도회는 이번 주는 쉬려고 합니다. 이제 본당에서는 성령의 불 기도회하고 밑에서는 성경대학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성경대학을 또 야간반은 모세 오경만 하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마쳐야 되니까 성령의 불 기도회는 한 주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장 사역자들,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 워크숍이 다음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모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별관에서 모입니다. 주보에 없습니다만 3여전도의 원래회 17일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유아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3월 예배 봉사자 교육 다음 주에 있습니다. 3월 예배 봉사자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제자훈련사역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장로님하고 교육자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반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오전 오후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했는데 야간반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64명 정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예배실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고 또 금요일날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어서 목금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노트, 볼펜 이렇게 개인 준비물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구약하고 하반기에는 신약할 겁니다. 이렇게 구약을 듣고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못 하셨더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 21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5개 평신도 사역위원회 오늘 OK 사역위원회 설교하면서 설교는 이제 다 마치게 되고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주보에 간질로 넣어 드리려다가 여러분들이 또 부담이 되고 의무적으로 할까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서는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거기에 보면 사역위원회와 그리고 사역위원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를 다 했고 그 옆에 제일 바깥 박스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신청해서 밑에 쓰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3월 2일까지입니다. 2025년 치해학교 전반기 개학을 하려고 합니다. 3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학이고 3월 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동부교회 교인들은 70세 이상 그리고 중앙도에 계시는 분들은 75세 이상 희망자로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야외 활동이 있고요. 성경 공문을 드립니다. 주중에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혼식 광고 드립니다. 김영재 장로님, 차남 김준 군이 신부 김유나 양과 결혼식은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있고 피로회는 이번 주 토요일 2월 22일 낮 12시 30분 아네스 웨딩홀에서 피로회는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 실수로 절이 틀렸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혀 믿기지 않는 말투로 인사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평신도 사역 오늘 5번째 마지막입니다. OK 사역위원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순서 안에 앞부분에 보면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영상에다가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에 담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올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도 그 영상을 보았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7분, 8분밖에 이제 담지 못하니까 다 행사한 것들을 담을 수도 없기도 하지만 설사 시간을 20분 정도 해서 10분, 20분 해서 모든 행사들을 영상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더듬어 보시면 그 영상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했던 일만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에 나가서 외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 이제 꼽을 수 있다면 4010 프로젝트 하면서 카카오톡 전도할 때 나가서 마을별로 전도했던 거 몇 번. 그게 전부예요. 정말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한 해를 보내서 7분 영상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맞을까? 전 너무 충격이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고 난 뒤에 회막을 짓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쭉 연결된 말씀인데 회막을 왜 지으라고 했냐, 성막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려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려고, 이런 말입니다. 나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어.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이니까 그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나도 너희들 가운데 같이 살 거야. 그러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실제로 40년 동안에 그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광야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아가려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과 다른 하나님이 있는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0만 명이 광야에 나왔으니까 지금 뭐 법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종살이하다 그냥 나온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을 통해서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사람들끼리 살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사회법, 도덕법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잘 예배해라, 제사법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새롭게 질서 잡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레위기 25장도 그 말씀의 맥락 안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의 말씀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 은혜의 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부터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부자가 항상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의 질병이 와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쓰면서 갑자기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하게 되는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런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럼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밭을 팔아요. 밭을 팔아서 어쨌든 돈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가난하게 되면 이제는 집을 또 내놔요. 빌딩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힘들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남은 게 몸 하나밖에 없잖아요. 몸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주고 종으로 주면서 자유와 노동력을 다 착취당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희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겠죠. 우리도 이 일이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밭을 내놓고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 밭과 집을 가지면서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자기 종으로 데리고 부려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 50년 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7일, 안식일이죠. 7번째 날. 그리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에 땅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땅의 힘을 회복해야 되니까. 계속 농사만 짓는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니까 땅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 7, 7이 49, 49년이 되죠. 그럼 49년 때도 안식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가 50년인데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49년, 50년이 되면 안식년이 2년 연속으로 연거푸 되는 거죠. 근데 이 희년제도를 왜 만들어 놓으신가 하면 그 사이에 살아가다가 가난하게 돼서 밭을 내주고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버린 이 사람들을 삶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저 사람, 가난해진 사람의 밭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가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이 계속 되물리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430년이면 거의 14세대 정도? 14세대 되잖아요. 14세대가 되도록 태어나면 노예, 태어나면 노예, 태어나면 노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들 부려먹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50년이 되면 집 돌려주고 밭 돌려주고 다 돌려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법은 누가 좋아할까요? 이 희년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누가 싫어할까요?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싫어하는 법이죠. 왜 줘야 돼? 그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부자들이, 있는 자들이 이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을 살릴 길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고 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희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도 앞뒤로 나오는데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가난하게 된 사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옆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내 옆에서 무시해가지고 멀리 보내버린다든지 깔보면서 사는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사람들이 생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 이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제 너희들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요. 그죠? 힘든 일이 있는데 정말 힘든 이유는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천재지변이 나서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우리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완전히 집을 다 잃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냐? 전 국민들이, 교회, 단체, 기관들이 물질을 집중적으로 쏟아주고 가서 도와주고 하니까 사랑을 받게 되니까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그냥 절망인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 누군가 등 한번 두드려주면, 컵라면도 한 개 끓여주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됐을 때 외면하지 말고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도와주는 방법, 같이 생활이 되게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돈을 꾸어줘라. 그리고 지금까지 가난하게 되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마라. 원금도 못 갚는데 이자를 어떻게 내겠냐. 그리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꾸어주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과 무슨 돈놀이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요. 이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받을 생각하고 주라는 말씀들이 이렇게 가슴이 많이 다가옵니다. 아예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뿐만 아니고 그 또 하나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두 가지인데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곡식,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자예요. 종자. 씨앗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곡식을 가지고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자를 주면 종자를 밭에 심어가지고 가꿔서 열매를 낼 수 있으니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준다. 마찬가지로 양식을 주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주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이자 받지 말아라. 양식 구워주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없는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 이 표현이 중요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도 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되고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을 정말 실천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유무상통하는, 많이 냈다고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천 명이 모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10명만 모여서도 가난한 사람들 못 없앱니다. 근데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밭을 팔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함께 생활하게 해주는 희년법이 제대로 실천된 곳이 바로 사도행전 그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제들과 연대해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난해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도 함께 해라. 여러분, 이게 대전제예요. 기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 당위성에 대해서 네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의 정신이죠. 성경의 정신은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연결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이제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작년에 우리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내리면서 권면한 것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CSR, 그거 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세 번째,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말고 그 전에, 최근 직전에 피택자들 읽었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14개 교회, 미국에 있는 14개 교회가 멀쩡히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리한 책입니다. 왜 이 교회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는가? 제가 그때는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였다. 여러분, 그 교회는 사실 기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만 있었냐? 자기 개인 기도만 있었습니다. 개인 기도.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가 없었냐?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합심해서 하는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를 만들어낸 시작 지점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이 시작 지점을 없애버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교회를 부검을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났는가 했더니 합심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이 멀쩡하게 서 있던 교회들이 없어졌는가? 지역사회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의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한 거. 교회가 요새화가 돼버렸죠. 지역사회에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딱 요새된 교회의 울타리를 다 쳐가지고 지역과 연결되지 않는 고립된 교회. 근데 고립이 되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교회는 왜 살아나는가? 울타리를 걷어젖히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왜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가? 외동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동 바깥에, 동에도 못 들어오고 동 바깥에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동에서조차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 근거, 시작할 때의 의미, 가치, 사명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로 세워놨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 송구영 신입회 할 때는 외부로 나가서 하는 영상들이 많이 담겨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상을 가지고 올해 발자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OK 사역위원회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이런 것들에 부합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힘든 교우들을 돕기도 하고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교회를 돕기도 하고 많이 했죠. 특별헌금하고 절기헌금 중에서 일부를 하고 그리고 창립주일 헌금으로 하고 다니엘 사랑의 기도 헌금을 가지고 많이 내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일들이 일시적이고 단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물질만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쳤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하면서 앞으로 사역해야 하면서 추구해야 될 모습들은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물질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능하다면 물질도 보내겠지만 직접 가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역들.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OK 사역이 이 운동을 가장 잘한 교회를 꼽으라면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에게를 건너가서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강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조차까지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선교비 보내고 구제비 보내고 생활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교인이던 에바브로디도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자기도 죽을 상황인데 근데 그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동력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OK 사역위원회는
원래는 이제 북한인데 북한이 통일되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막 하겠죠. 그죠? 교회, 병원, 학교 막 지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통일됐다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서로 대도시에 좋은 데다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한 교회들끼리 싸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CMN이라고 하는 단체 홍승헌 목사님하고 김미진 간사가 이제 북한을 5km 반경으로 나눈 겁니다. 뭐 건물, 학교 이런 거 인구 밀도 이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이 5km를 분양을 해줘 가지고 그 5km를 한 교회 한 기업이 같이 담당해서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남한 교회끼리 혼란을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지금 남한에서 5km를 책임질 수 있어야지 북한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국내 5km도 책임 못 지는데 북한 5km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OK사역위원회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있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사역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할 수도 있겠죠. 반찬 나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단됐지만 무료급식하는 나눔의 집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꾸준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탈북민 사역도 할 수 있죠. 여수, 순천, 광양에 한 300명 정도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탈북민들을 돕고 있긴 한데 물질적인 후원이죠. 대부분이. 탈북민 교회를 한 개 돕고 있고 탈북민들이 모여 공부하는 여명학교, 학교를 돕고 있고 그리고 순천에서 탈북민들 사역하는 그 YM 간사를 한 명 돕고 있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식당에서 이 지역에 탈북민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반찬 섬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장로님 집사님들 몇 분 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만 이제 지금 OK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연대한 사역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친 것이 아쉽지만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자립대상교회, 노회에서 지정해 준 자립대상교회에 오후 예배를 다 흩어져서 거기 가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교회 목회자들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 취지로 우리가 예배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 필요한 것을 다 미리 받아서 프로젝트 이런 거 다 미리 설치해 주고 그리고 4개로 나눠져서 버스 대절하고 교회차 총동원해서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헌금하고 음식 준비해서 가서 함께 교제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죠. 이게 한 번으로 이제 그쳐서 참 아쉬운 일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차를 타면 극동방송이 나오는데, 고흥에 있는 녹동중앙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좀 이제 좀 확인을 좀 해서 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텐데, 회복된 예루살렘 성이 기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백성들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함께 기뻐해라.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사역. 그래서 함기 사역이라고 해서 이 녹동중앙교회 하나가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계획이 뭐냐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주변에 9개 교회에 흩어져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미리 그 교회 예배당 청소를 다 하고 그럼 모여서 예배 리허설을 하고 주일 다음날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흩어져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녹동중앙교회가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반 나눠졌는데 그냥 150명 모이는 교회가 이 사역을 지금 한다고 올해부터 1월 달부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월 달 한번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작은 교회는 여러분들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피아노나 건반이 있어도 반주자가 없어요. 다 미갈식 합니다. 기계로. 찬송 부르기도 힘들고요. 근데 그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반주를 하고 찬송가를 막 신나게 힘차게 부르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한 적이 있었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다. 이렇게 부흥회 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예배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 한이 없겠다고. 그 교회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함께 그 예배하러 가졌던 녹동중앙교 교인들도 울고 그래서 전도까지 한다면 그 작은 교회들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교회 하나 살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OK 사역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5개 사역위원회 중에 가장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OK 사역위원회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지자체와 연결된 일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장 크고 규모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세분화될 수 있는 사역위원회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위원회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개버리면 돼요. 새로운 위원회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이 일 담당하게 하고 저 일 담당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찬송했던 대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좀 쉴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음식 나누고 선물 받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성경, 이웃 사랑하는 성경의 정신, 전문가들이 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들이 가졌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외동에 위치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순천 동북교회 하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청인데 청년들 이상 장년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3월 2일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동영상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 적어도 주보에 설교 요약을 다 적어놨으니까 지난 주보들을 모아다가 다시 한번 읽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재능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 것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2가지를 하셔도 절대 안 말립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시고 2년 동안 내가 이것 올인한다 이 생각하시고 2년 동안 집중하시면, 여력이 된다면 한 가지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실업자가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5개 사역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50명은 헌신하고 사역위원회가 더 세분화된다면 점점점 실업자가 없어지겠죠. 다 하나씩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가서 뭘 해? 여러분 사실은 가서 막 책도 사서 읽어봐야 되고 인터넷도 봐야 되고 탐방도 가야 되고 모여서 연구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하지? 돌아다닐 힘도 없는데, 그러면 그게 와서 기도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회위원회는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동되는 것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도라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힘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사회위원회가 3월 2일까지 잘 꾸려져서 3월 16일에 발대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과 함께 이미 제자훈련 사역위원회 시작이 됐고요. 기도훈련 사역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30일 기도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위원장님하고 교육자는 움직이고 있어요. 단지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셨어요? 우리 찬양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5가지 사역위원회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이 시대에 해야 될 사역이고 교회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러한 너무나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사역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5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고 이웃에게 필요한 사역이고 반드시 해내야 될 사역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이 사역들이 모델이 되고 이 사역들이 샘플이 되어서 더 많은 사역들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와 위원장들이 세워져 있고 사역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달란트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2년 동안 헌신함으로 정말 사역위원회가 활기차게 움직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발적으로 헌신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활발한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마신하게 도와주시고 동무교회가 날마다 꿈틀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순주 땅에 들썩들썩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훈련 사역위원회, 제자훈련 사역위원회, 절기사역위원회, 전도사역위원회, 옥교사역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5가지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발전 연구위원회도 잘 시작이 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발대식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여서 올해 내년까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를 주시사오니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갑절로 남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이미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교회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 사역위원회 5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분명히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5개 사역에 헌신하여서 사역위원회가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위원들이 모여서 사역을 의논하고 얘기할 때 정말 흥분되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역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펼쳐질 때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울타리를 걷어젖히고 이웃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걷잡을 수 없는 홍수로 변하여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많은 지역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새롭게 살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 이웃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위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월 2일까지 많은 신청자들이 함께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시작해 도와주십시고 연말이 되고 또 2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져서 정말 올해 발자국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강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망님 주먹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수고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학교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곡차곡 쌓이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능력 가운데 폭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재직 세미나 그리고 복장사역자 워크숍을 통해서 재직들과 목장사역자들이 어떻게 이 한 해를 섬겨나가야 될지를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실제로 그 삶의 실천이 일어나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넘어져서 뼈가 골절되고 병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 기간 누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정말 예수님 옷자락 붙지 않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가 조금씩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옵시며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롭게 세워질 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어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땅히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활동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만들기로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5개 평진도 사역위원회와 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